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 지나서 이제 민수기에 당도를 했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민수기. 이제 그 성경의 이름이 각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뭐 저자 누가 썼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 민수기는 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제가 눈만 침침한 게 아니라 귀도 어둡다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조금 낮았어 아까보다. 그래도 못 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크게 백성의 수를 셌다. 아주 한문을 정확하게 백성 민자에 이제 세인다는 숫자하고 그래서 기록이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셌다. 맞습니다. 백성의 수를 셌는데 지금 이 민수기가 얘기되고 있는 이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그냥 뭐 한 100년 전쯤, 200년 전쯤, 사실 뭐 100년, 200년 전이라도 얼마나 옛날입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100년 전의 일 가운데서 뭐 알고 있거나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그리고 100년 전 사람이 뭘 먹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우리가 모르잖아요. 100년 전만 돼도 까마득한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에 뭐 창세기 얘기 뭐 이런 걸 하도 그냥 읽으니까 이게 꼭 뭐 엊그제 있었던 일 같고, 그리고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겪었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너무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나올 때 우리는 뭐 이제 그 뭐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때에 뭐 창세기 1장 같으면 태초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태초가 지금서부터 얼마였을까 이런 거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거를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얘기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 줄 아무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추적을 하다가 이거는 그게 그런 대상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끝끝내 알려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가 조금 무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심하게 무리를 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무리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얘기들은 뭐 좀 그렇게 되지만 출애굽기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게 대충 언제쯤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걸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민수기는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와 있을 때의 기록이니까, 그럼 민수기에 얘기되어지는 이 얘기들과 민수기 속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언제쯤 됐을까? 이걸 우리가 궁금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충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어림짐작으로 이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언제쯤 됐을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무조건 무슨 뭐가 이렇게 되게 되면 구약은 좌우가 최소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점으로 보니까 그게 주전 4년이냐, 주전 6년이냐, 아니면 그냥 원년이냐, 이렇게 그런 뭐 한 5, 6년의 어간 차이는 있지만 주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는 주후 지금 몇 년에 와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 요즘에 이런 말 쓰지도 않아, 그지? 서기. 그리고 우리식으로 또 할 때는 뭐라 그래? 단기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말을 이 말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서기 2017년, 서기 2001년, 서기 1990 몇 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연도수를 얘기하면 이 연도수를 얘기해. 지금 우리 몇 년이에요? 2017년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얘기는 지금 이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적어도 2000년은 넘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다가 딱 두고 요걸 기점으로 이렇게 하고 요걸 기점으로 여기는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계속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내년은 몇 년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셔? 후년은? 예? 그것도 아셔? 야, 굉장히 학력들이 좋으시다. 2019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요? 예? 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아주 좋은 학교 안 나오면 모르는데 여기서부터는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멀리 옛날일수록 숫자가 오래된 걸 이렇게 가요. 주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출애굽, 광야, 가나안, 입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입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입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자, 광야 몇 년이요? 40여 년으로 봐. 여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역사 길지만 애굽에서 몇 년이 있어요? 430년. 또 어떤 데는 400년 이렇게 얘기할게요. 430년. 그러면 이제 430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한 건데 요게 출애굽 막 모세가 6월절이 일어났던 6월절에서 이제 탈출하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잖아. 이게 얼마쯤 된 일일까? 얼마쯤 된 일일까? 2000년은 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 이야기니까. 그러면 예수님 전에 이게 몇 년쯤일 것 같아요? 얼마쯤 전일 것 같아? 예수님보다. 괜찮아요. 떨어진다고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도 옛날 다 얘기한 건데도 성경에는 어디 성경에? 예? 어디 성경에? 예? (1446년) 안성희 권사님 성경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 그게 어디? 교회 거예요? 성경도 안 가지고 오셨구나. 그냥 빈손으로 그냥 와가지고 하나 집어가지고 오셨네. 그걸 또 자랑스럽게 교회 거라고 얘기하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어디 로마서에 나와요? 시편에 나와? 어디에 나와? 응? 시작에 나와? 설명해 놓은 거? 그건 성경이 아니죠. 우리 성경은 뭘 성경이라고 말해?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렇게 얘기해야 성경이지. 성경책에 있다고 성경에? 아, 성경책에 이거 2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도 성경인가? 아, 앙원사님 왜 그래요? 정말 앙원사님답지 않게. 이제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이야. 해설해 놓은 책. 아니, 제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 본문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BC 1446년에 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옛날에는 이게 무슨 BC 1446년이 되든지 2046년이든지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산을 해가지고 계산해 낸 거지.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가 지금 내가 주전 1446년에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 이걸 알겠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발언을 취소하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기록한 바에? 또 점점 무슨 이단 교주 같은 얘기만 하시네. 아니, 성경을 해설한 부분을 보니까 참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어떤 해설서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 차이야.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 해설해 놓은 걸 이렇게 이제 보시다 보면 성경 해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얘기가 없어. 성경에는 몇 년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종합을 해서 볼 때 1450년 어간에 나온 것 같다. 또는 1400년에 나왔거나 1500년에 나왔거나 뭐 이렇게 1400, 500년 주전 1400년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광야에 이제 나와 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 두 번째 해요. 그러니까 나온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 동안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선 애굽에서 도망쳐야 돼. 나왔어. 그래가지고 얼만큼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어. 계속 홍해를 막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건넜어. 그러고선 건너가지고 얼마 동안 와가지고 어디에까지 왔을까요?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 시내산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년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아마 뭐 한 두세 달 걸렸거나 뭐 한 달 남짓 걸렸거나 두세 달 걸렸거나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와가지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머물러 있는 상태야. 그게 얼마쯤 걸렸느냐? 여기서 나온 날 6월절로부터 이제 6월절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6월절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얼마나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에서 한동안 딴 데서는 그냥 하루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며칠 있다가 갔지만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동안 머물렀잖아요. 여기서 사건이 많았잖아요. 어? 여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기도 하고 뭐 돌판받고 거기서 혼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1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 그리고는 둘째 해를 맞았다는 거예요. 둘째 해.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광야 40년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지금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최소한 또는 최대한 39년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년은 어디에 있어? 1년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내산 여기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요 얘기는 어디에 주로 있을까요? 이건 출애굽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극적인 이야기하고 초장기 초기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면서 시내산까지 머물렀던 시내산에 있던 이야기 이게 한 1년이 걸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 39년의 이야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39년의 이야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 주로 찾아요. 그리고 또 일부를 어디서 찾겠어요? 신명기에서 찾아요. 근데 신명기는 그럼 신명기는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신명기는 복습한 자료야. 복습 자료.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도 담고 있고 레위기도 담고 있고 민수기도 담고 있는데, 신명기는 그래서 물론 독특한 자기들의 역사 기록을 일부 담기도 했지만 대개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시 중복이 되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설교해 준다고요. 다시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신명기 이제 얘기할 때 나오지만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란 말이에요. again, 두 번째, second, 이런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듀트라노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첫 번째예요.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또 레위기, 이게 첫 번째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놈을 재구성한 거야. 증보판을 만들었고 해설판을 만든 게 여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독특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명기보다는 우리가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알려고 하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 두 권이 주로 이제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39년의 긴 역사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1장 이야기를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1년 1개월 지나고 2개월 첫째 날 되는 때 해에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를 불러다가 신의 광야 회막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회막도 짓고, 그리고 뭐 금송아지 사건 나와가지고 혼살도 나고, 이런 일들이 이 초창기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은 짧지만 일이 많고 막 새로운 경험해야 되고 출애굽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속에 이제 확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착 지나고 나서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간단히 뭐 해라? 인구 조사해. 너희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인원 파악 보고, 인원 보고하라 이거야. 인원 보고하라. 인구를 조사해라. 어떻게 조사해요? 남자 여자로? 아니면은 고령자가 얼마고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얼마고 이렇게 조사하라고?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야. 지파별로. 아니, 인구 조사를 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뭐 학력을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고, 호남이 얼마냐, 영남이 얼마냐,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또 나이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지금 막 이게 막 고령 사회로 가가 초고령으로 지금 가고 65세 이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서 세대별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초점이 인구 조사를 어떻게 조사해요? 지파별로 하라. 이게 지파별로. 지파가 몇인데요?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최씨 집안에는 몇 명이냐, 김씨 집안에는 몇 명이냐, 어디는 뭐 박씨 집안은 몇 명이냐,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 조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인구 조사는 대단히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5년마다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조사하는 건 한 5년마다 하는지 10년마다 하는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뭐 조사하는 것 적당히 하는 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하잖아요. 한 해 한 해 사회적인 지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인구 조사가 가장 기본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몇 사람이 살고 있어? 강원도에 몇 사람? 인천에 몇 사람? 도시에서 지금 늘고 있는 거야? 어느 구는 인구가 주는 거야? 이거 해야 국회의원 자리도 배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산도 투여하고, 학교도 더 지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 기반 시설을 해줘야 되나 말. 이게 전부 인구에게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이게 그렇게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얘기가 나오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이거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구조사하고 벌받는 경우가 생겨요. 너 왜 인구조사한 거야? 뭐 때문에? 너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인구조사한 거야? 너 누가 인구조사하라 그랬어? 너 왜 조사했는데? 인구조사해가지고 어쩔 건데? 이거거든요. 그 다윗도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혼살났어요. 혼살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 민수기는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백성의 수를 셌다. 그러니까 여기 계수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말 때문에 민수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해요. 또 한 번 언제 할까요? 또 한 번 언제 할까? 내가 귀가 먹었다 그랬잖아요. 인구조사 언제 할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주 너무 지혜로 들어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놓고 나머지는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들어갈 그 직전에 그랬다는 건지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끝까지 마감을 지어야지. 자, 눈치로 성경을 안 읽었어도 이럴 때는 눈치로 그래? 인구조사를 2번째 했다? 그러면은 연병 후에? 언제 했냐고 그랬더니 연병 후에 했대네. 아니 언제 했으면 10년 뒤에 했다든지 5년 뒤에 했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언제 했냐고 그러는데 연병 뒤에 하기는 뭐 그렇지. 연병의 횟수를 네가 알아가지고 거기 그 후에 한 거야. 이거 말은 되긴 된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 박장로님 해병대시잖아. 지금 연세가 들어서 이러시지. 박장로님이 해병대 우리 해병대 아주 오래된 분이거든. 군대에서요 점호를 언제 해요, 장로님? 저녁에만 해요? 아침에도 해요? 왜 아까는 저녁에 한다고만 그러지? 둘 다 얘기하셔야지. 그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잖아요. 왜 아침에 하고 그렇지. 역시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는 달라. 이건 육군 나오셨으면 이런 대답을 못해. 해병대 나오셨으면 아침에 하고 밤에 해요. 점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원 파악하는 거야. 밤새 잠자는 동안에 도망간 놈이 없나? 또 낮에 어디 작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놈이 없나? 안 돌아온 놈이 없나? 이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원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원반에 8명이 있는데 8명 이상 무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잠잘 수 있는 거야. 그런데 8명이 제적인데 7명이 있고 하나가 없네요? 그러면 그건 날 새는 거야. 어디 갔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타령한 건데도 몰라? 어디 가서 나고 했는데도 몰라? 네가 전우회가 있어? 없어? 이거 죽어나는 거야. 물론 뭐 관물 정리도 잘해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맨날 인원을 파악하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인원 파악해야 되고 뭐 할 때도 인원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총 숫자도 파악해야 되고 심지어는 총알도 파악해야 되고 총알 다 쏘고 난 껍데기도 파악해야 되고 뭐 맨날 세는 거야 그냥 다. 그 중에 중요한 건 인구조사 사람이거든요. 봐요. 지금 1년 동안 살고 있는데 1년 동안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라고 했을까? 군대를 다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여자들도 아침에 왜 인원 점검을 하겠습니까? 왜 아니 학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들어가면 요즘에는 안 그러나? 다 옛날엔 출석 불렀잖아요. 1번, 2번, 5번, 6번 이렇게 다 불렀잖아요. 왜 불러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구를 계수해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치, 이제 무슨 임무가 떨어지겠구나.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나 봐. 이제는 뭔가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져서 우리 파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인구조사를 다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산하라 이거야. 그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선 성으로는 남자 주로. 요즘 같으면, 요즘 여자들 같으면 그때도 다 싸웠는데 왜 남자만 계수했나 몰라요. 요즘에 여자들이 싸움 더 잘하잖아. 특별히 우리나라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봐. 여자애들이 그냥 막 갔다가, 지금은 똑같은 여자애들을 주로 패는 것 같아. 근데 아마 한 5년 지나고 나면 여자애들이 이제 남자애들을 팰 것 같아. 끌어다가. 아니 중학교 아이들이 이거 왜 이러냐고. 에? 아니 지 또래들 갖다 그렇게 그냥.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어디 뭐 편의점인가 어디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 직원을 그냥 두드려 팬 거야 그냥. 에? 아주 두드려 팬 거야. 고등학교 애들이. 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자막에 뜨는데 보니까 말이죠.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스마트폰을 선생님이 걷어갔는지 어쩐지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안 주니까 또 선생님을 또 후드로 팼다는 거야. 이야, 그래 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뭐 핵폭탄을 터뜨려도 우리 중학교 여자아이들 보내면 돼. 그냥 너희들 가서 손 좀 봐주고 와라. 얼마나 센가 몰라. 그리고 저도 그냥 결혼을 벌써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20년 뒤에 결혼했더라면 뭐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여기 남자들 다 행복한 줄 아셔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남자로 본 거예요. 남자로 보고 남자도 또 나이가 좀 있어야지. 그래서 20세로 봤다.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된 인원이 전부 합쳐가지고 얼마쯤 돼요? 대략? 자관 광야시대 얘기하면 그냥 몇 명 그러면 그냥 거의 답이 안. 그렇지 그냥. 안권사님이 이걸 실력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순전히 눈치로 지금 대답하신 거야. 60만쯤 돼요. 60만쯤 돼. 애굽에서 1년 전에 나올 때 몇 명 나왔다 그랬어요? 1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쯤 나왔다 그랬어요? 그 200만도 그것도 해석된 얘기지. 성경에는 200만이라고 안 그래요. 거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런 말로 보다는 조금 다른 용어를 썼지만 장정만 몇 명이었다? 거기서도 60만이야. 하여튼 물으면 그냥 몇 명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60만이야. 그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몇 명일까? 그것도 그냥 주저하지 말고 그냥 60만이라고 그러면 된다니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1년 전이나 계수해 보니까 뭐 조금 차이는 나와요. 그러나 얼추 몇 명이에요? 60만에서 맴돌고 있는 거야. 60만에서. 그러면 여기 60만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200만쯤 나왔을 거야. 이건 이제 해석하는 거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해석한 거야. 야, 싸움에 나갈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랐다면 야, 거기에 가족도 있을 거고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거고 말이야. 어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다 합치면 최소한 한 3배 정도는 더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200만은 좋게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정확한 얘기도 아니고 200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이게 20살 이상 된 남자인데 싸움에 나갈 사람이니까 건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20살 이상 된 남자 가운데도 싸움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병든 사람 있고 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무언가가 정신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싸움에 내보내.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럼 이 사람 속에는 나이가 한 70 먹은 사람은 들어갈까? 80 먹은 사람은 들어갈까? 이건 남자이긴 하지만 싸움에 나갈 만해요? 지팡이 짚고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또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여기서 1년 가까이 이러고 살았어. 그리고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도 이렇게 회막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모세가 어디서 들어요? 회막에서 들어. 회막에서.
출애굽기에 회막 지으라고, 성막 지으라고, 성전의 모형인 그걸 지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너희가 있다가 이제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해서 몇 명인지 좀 보자. 가서 싸울 수 있을지 없을지 좀 한번 보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출발을 하기 전에 일조점호한 것처럼 시작 점호를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점호해가지고 12지파를 계산을 해서 보니까 60만 명쯤 되는 거예요. 60만 조금 더 됐다고 나왔는데 성경에 60만 명쯤 됐다. 그런데 여기 12지파를 계산해가지고 싸움에 내보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한 38년여 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제 광야에 이제 가잖아요. 이제 출발하는 거야. 애굽에서 여기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빠른 걸음으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좀 1년 어정거리고 그러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출발, 이제는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러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고는 39년 가까이를 광야를 간다고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데 39년 동안 광야에 가는 것도 뭐 골고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아라비아 반도가 더 커야 되겠지, 이쪽으로.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내 반도. 우리로 말하면 시내 반도.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 홍해야, 홍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건넜다고 보는 거예요. 건너서 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로 못 가고 이리로 왔단 말이에요. 이리로 와가지고 여기 시내산이 여기쯤 어디쯤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여기 시내산에서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여기 머문 게 여기 이제 1년, 요건 1년 코스에 1년 코스.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고 올라가라. 그러고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리 그냥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고 이게 방향을 틀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기어 나와. 여기서 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아. 여기서 30여 년 이상 넘는 세월을 여기서 많이 방황한 거예요. 민수기 얘기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 언저리에서 된 이야기. 그러고는 고생 진탕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 왕의 대로라는 길을 타고는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해도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런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걸 사해라고 한다면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지. 이게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머물러요. 그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서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기간이 여기서 많이 방황을 하는 거야. 여기 이게 이제 민수기의 무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민수기는 38년 동안 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해봐 이제. 그리고 인구조사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건 뭐냐? 여기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발 신호예요. 광야로 가 이제 전진하라고. 이젠 진행하는 거야. 이러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뭐냐 하면 거의 다 끝났어. 광야 여정이 끝났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숫자 좀 계수해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숫자 계수해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계수를 해요. 이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야. 이제는 여행이 끝났구나. 여정 끝. 그리고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숨고르기를 하셔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인구조사할 때도 몇 명? 60명. 60명? 60만 명. 요때에도 몇 명? 60만 명. 여기 1년 전 애굽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벽돌 이기고 잠도 못 찾고 애도 제대로 잘 못 낳고 그럴 때에도 몇 명?
60만. 참 신기하잖아요. 물론 광야 시대도 만만치 않으니까 애 낳기 어려웠을 거죠. 뭐 애 낳 또 많이 죽었을 거고. 그런데 하여튼 40년 동안 60만에서 그냥 머물러. 그러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숫자는 똑같지만 들여다가 보니까 어때요? 지금 들여다 보니까 어떠냐고. 여기서 셌을 때의 60만 명과 여기서 셌을 때의 60만 명이 숫자상으로는 비슷한데 보니까 어떠냐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니에요. 사람이 다 바뀐 거야. 사람이 물갈이가 다 된 거야. 어? 물갈이가 다 된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막 눈 씻고 찾아봐도 낯익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낯익은 사람 두 사람 딱 나와. 누구하고 누구 나와? 여호수아하고 칼렙 나오는 거야. 여호수아하고 칼렙 나와. 물론 이제 모세도 요때는 살아있으니까 이제 모세도 있을 수 있고 몇 사람이 있었겠죠. 이후에 모세도 또 죽지. 모세마저도 죽어. 다 물갈이가 돼. 세대 교체가 돼요. 이게 민수기 얘기입니다. 민수기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인원을 잘 세야 돼요. 인원을 잘 세야 돼. 우리 집이 몇 식구냐, 몇 사람이냐, 우리나라가 몇 사람이냐.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의사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시작하는 분과 거기 들어갈 때 이게 똑같아야지. 아니면 더 늘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숫자가 같거나 줄거나 아니면 같긴 가던데 세대 교체를 해. 다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끝말잇만 한 사람은 달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했던 사람이 함께 다 같이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여기 딱 단절이 된 거야.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새 세대입니다. 9세대야. 그러니까 뭐 9세대는 가고 새 세대가 온 거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 기왕이면 이 9세대들이 왜 애굽에서 떠났어요? 애굽에서 떠난 이유가 가다가 광야에서 죽으려고 떠나진 않았잖아요. 가나안에 가려고 목적한 사람들이야. 뜻을 다 못 이루었어. 뜻을 못 이루었어.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루었어. 물론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있었겠죠. 20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중엔 덜어 있었을지 몰라. 그러나 추측의 멤버들은 다 바뀌었어. 바라기는 오늘 말이죠, 우리도 이걸 보면서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끝을 천국의 문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광야에서 다 우수수 떨어지고 만 사람.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 빨리 안 오셨으니까 죽었지 이러면 괜찮아. 첫 번째 사망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죽었다면 뭐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실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언젠가 보니까 없어졌어. 언젠가 보니까 점점 낙오가 돼. 어제도 어디 이렇게 방송 보니까 말이죠, 저녁에 그 동물의 왕국 이거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저녁 먹고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참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말이죠. 야, 어제도 뭘 어디서 하나 보니까 말이에요. 그냥 그 아메리카 들소가 큰 그 아메리카 들소가 얼마나 그 몸이 엄청나게 크고 말이에요. 그게 막 덩치가 이만한 놈들인데, 야, 그리고 그게 한 마리도 아니야. 막 떼를 지어가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 같은 그 늑대 2마리한테 그 놈이 잡아먹히는 거야. 야, 그게 잡아먹힐 일입니까? 늑대가 10마리가 있어도 이 아메리카 들소 한 마리가 그건 몸무게에 막 100배쯤 더 나갈지도 몰라. 막 한 20배, 30배 더 나갈 거야. 그거 그냥 받아버리면 덩치가 말이에요. 그거 넓적다리 하나만도 안 하는데 딱 늑대 2마리한테
그런데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놈들이 다 도망가. 아니 그놈들이 딱 서서 버팅기고 소리만 질러도 이게 못 와. 그 한 마리도 아니고. 그런데 그 때를 이루고 있는 아메리카 들소가 말이에요. 다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기에 바쁘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중에 힘없고 연약한 놈이 비실비실하고 뒤떨어지는 놈이 생기니까 그놈 가서 덮쳐가지고서는 그거 한 마리 잡으면 일주일 더 먹는데 늑대가 그냥 시큰 뜯어먹고. 그걸 보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땐가 처지기 시작해. 힘이 자꾸 그러니까 이 늑대가 처음서부터 공격을 안 하더라고. 그냥 몇 킬로고 달려간대. 그냥 계속 뒤에서 달리면 겁먹어가지고. 아니 요만한 쥐방울만한 게 쫓아오는데 뭐이 그렇게 겁이 나냐고. 사람 같으면 겁내겠어요? 아, 겁 안 내지. 근데 그 들쏘니까 겁내는 거야. 그리고 막 그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눈밭을 막 달리다가 지들이 힘 빠지니까 그놈 중에 이제 자꾸 처지는 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들소를 다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약한 놈 하나면 족하니까 천천히 느긋이 쫓아가다가 뒤처지는 놈 하나를 물어뜯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겠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래. 처음엔 잘 뛰어요. 부지런히 뛴다고. 뭐 문제 없어. 눈받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먹은 게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런데 한 1km, 2km, 3km, 20km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오고, 이러면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낙오자가. 그건 밥이야. 그 낙오자가 생기는 거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이렇게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떠올려 봐요. 그 교인 어디 갔지?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교인 요즘에 안 보인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때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막 세종전 이렇게 했을 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기는 해. 있기는 있어. 근데 그때 같지 않은 거야. 기력이 떨어진 거야. 세상에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고 자꾸 처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처져 있는 사람들. 처져서 끝자락이라도 무리에 합류해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점점 처져가지고 목표를 여기다가 두고 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파묻히고 물리고 찢기고 이러는 심령들이 이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많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고 너희 사람 챙겨가지고 가. 그러고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38~9년 만에 다시 인원점검 해봤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60만 숫자는 얼음 비슷하게 그냥 비슷하게 채워는 졌어. 그런데 보니까 진짜 고생한 권사님, 진짜 고생한 장로님, 진짜 고생한 집사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뚝뚝 떨어져가지고 저 뒤에 처져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없어. 이 인구조사가요. 인구조사가 시사하는 게 많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인구조사할 때 우리의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10년 만에 낙오된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낙오된 사람도 있고요. 시내산에서 벌써 금송아지 섬기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고라 같은 사람 불받아 죽고 이제 민수기에 나오지만 그러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가기는 가는데요. 뭐 엉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세대가 간다고. 다른 세대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선 인구조사 잘해야지. 잘 챙겨야 돼. 우리 속회원들 같이 가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같이 가고 믿음의 여정을 꼭 무슨 뭐 세배당 짓는 곳에 같이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을 쭉 가야 돼. 가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간중간 인원 점검해야지. 계산해 보고 인원 보고 그리고 있나 없나 병들었나 어떻게 됐나 그거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할 때 여기 우리 섰어요. 이제 가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원 이상무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나와 같이 있던 내 믿음의 가족들과 내 자녀들 가운데 여기서 다 낙오되고 나만 쏙 들어가게 되거나 이러면 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그러겠어요. 오늘 여기 인구조사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인구조사에 약간의 예외가 있어요. 자, 인구조사는 12지파를 조사하는데, 그러나 12지파에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13지파인 거죠. 그럼 한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에다가 인원을 계수하라고 그러고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됐어요. 남자, 그리고 한 20세 이상쯤, 이거예요.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 계수는 하지만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왜? 레위 지파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은 군대에 징집을 할 수가 없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성소에 일하는 사람이야.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래서 계수하는 기준도 달라. 다른 12지파는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수하라 그래? 아니요. 레위 지파는요, 출생한 지 한 달짜리부터 계산해요. 딴 거는 20살 이상인데 출생한 지 한 달 된 남자 계산하는 거예요. 등급이 달라. 이게 뭐 한 달짜리가 뭘 하겠어요? 기저귀 차고 있고 지금 뭐 밥도 못 먹을 나이인데,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가 돼가지고 다르고요.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징집할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성소에 일하고, 전쟁 중에도 이 사람들은 성소에서 일하고 이럴 사람이지, 전쟁에 인구 모자라니까 너희들 전쟁에 나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30세에서 50세까지 성소에서 공식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20살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은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요거는 성경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다른 곳에 가면은 여기 나이가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전쟁에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레위 지파는 전쟁하는데 쓰일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프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래, 주일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의 일 해야지, 주님의 일에 내가 전념하고 힘써야지, 이게 우리가 받는 신앙의 지혜예요.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고, 그거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는 왜 이러느냐? 레위 지파는 왜 이러느냐? 구별된 지파예요. 구별된 지파는 뭘 위해서 구별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성소예요. 성소의 일이 이 사람들의 주일이야. 주된 일이야. 그러니까 딴 거 못해. 딴 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구별됐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허구 많은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응?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르우벤 지파가 이럴 수도 있고 유다 지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택함을 받았거나 구별됐을까요? 하나님 구별해서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응?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 이게 이제 레위 지파는 사실 레위 지파 때문에도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레위 지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는 지파라서, 그러니까는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아들들 때문에 아론의 사촌들, 비느하스나 이렇게 그 자손들의 사촌, 오촌, 육촌, 팔촌도 이 제사장이 있다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 형제들도, 동기간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일들을 보지만 성소 밖에 있는 청소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제사장도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 외곽의 일들을, 성소에 관련된 직무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제사에 직접 관계되는 성소 안의 일들은 제사장들만,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향단이 있고 뭐 촛대가 있다, 이거는 레위인이라고 못 만진단 말이에요. 이건 다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레위인을 구분했죠.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을 했지만, 아론 때문에 이게 구별이 됐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거기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6월절 지킬 때였어요. 6월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은 어떻게 징벌을 내렸어요? 애굽은 어떻게 징벌을 내렸냐고. 6월절 장자를 치잖아요. 맏 아들과 맏 새끼, 짐승의 새끼까지, 장자, 맏 새끼, 짐승으로는 이걸 쳐요. 이걸 죽인다고, 희생시켜요. 그래서 징벌을 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은 징벌을 안 했나요? 이스라엘은 너희는 잘했어, 박수 쳐줄게,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도 징벌을 받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대신 희생을 대신시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우리도 희생시켰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았다는 표식을 어떻게 했어?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집입니다. 우리도 희생했어요. 우리도 벌써 맏아들은 안 죽었고 맏새끼는 안 죽었지만 우리가 흠 없는 양을 잡고 흠 없는 거 잡아가지고 우리가 희생했어요. 이게 이제 희생양이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6월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이걸로 내가 하나 받아주기는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도 나한테 내놔야 돼. 애굽 사람만 맏새끼 내놓냐? 너희들도 나한테 내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통상으로는 12지파가 각기 다 기능이 달라요. 혈통상으로는 먼저 태어난 순서들은 맏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야, 르우벤.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르우벤이 제일 먼저. 이게 맏아들이에요. 이게 형이잖아. 그래서 요새 팔아먹을 때 이 르우벤이 어떻게 안 저기 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냥 그랬잖아요. 이놈이야. 야, 이놈이래네. 예,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이건 혈통상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의미의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예? 유다예요, 유다. 영적이라 그러니까 지만 이게 이제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왕이 나와, 왕.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 왕이 여기가 돼야 되잖아요. 맏아들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이게 넷째 아들인데 여기서 왕이 돼요. 그런가 하면 축복에 관해서는 누가 맏아들의 몫을 가져가요? 아까 조그맣게 누가 얘기했잖아. 요셉이에요,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맏아들이 받는 축복의 두 몫을 챙겨. 이건 축복에 있어서는 요셉이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레위는 또 하나의 맏아들의 역할을 해요. 이게 레위는 뭐의 맏아들이야? 아까 제가 이걸 영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적인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양 가지고 대신했잖아.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맏새끼 다 죽었는데, 심판받아 죽었는데 너희는 양 내놓고서는 그걸로 지금 원봉도봉 떼우고 말았잖아. 그러지 마. 그리고 너희의 12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인 르우벤이 아니라 레위와 레위의 후손을 나에게 바쳐라. 초태생 대신, 이게 대신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세상 일을 못하는 거야. 안 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레위인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구 계수할 때에도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쓰지 않는 거예요. 인원 계수는 했지만. 그래서 인구 계수에서 왜 레위인은 다른 방법으로 할까? 직무 때문에, 일의 성격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구를 이제 계수하고 그 다음에 진영을 편성하고, 진을 나누잖아요. 네 대로 나눠, 네 가지로 딱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 신호를 올립니다. 이제는 출발, 그리고 갑니다. 우리도 인구조사를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 목표를 가지고 막 도전을 해야 되잖아.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계수할 게 많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가? 그래, 우리 가족은 몇 명이지? 나는 지금 어디쯤, 내 인생에 어디 시간쯤 와 있지?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계수할 게 많아. 계수를 잘 해야 여러분이 출발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수를 잘 해야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상급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렇게 출발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어떤가 살피겠습니다. 찬송합니다.